잠언서의 특징은 방금도 읽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호와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시는데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훈계를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훈계도 아니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훈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훈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훈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육신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잔소리가 많으신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할 말도 많으신가?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사실 때에 젊었을 때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면을 들으면서 주변에 또 스승님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면서 또 시행착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꼭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주로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저 나이 때에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녀석이 비슷하게 나오고 똑같이 또 되풀이하는 건 아니야. 그때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내가 그때 그걸 모르고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내 자녀들은 내 아이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싶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애잔하게 자녀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권면하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더 심하신 것 같습니다. 왜일까? 왜 더 심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과 너는 누가 시작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세상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합니까?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누굴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꼭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신혼집을 장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장가합니까? 내 경험상 밥솥은 이 브랜드가 좋고 뭐 또 칼은 이런 게 좋고 도마는 이걸 써야 되겠고 뭐 냉장고는 이런 게 좋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겪어본 것 중에 아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신혼방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보내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성경에 보니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인간은 맨 마지막 날. 그러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 좋았다 하는 마음을 아마 분명히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잘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마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환경의 이유도 있지만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도 아시지만 끝을 알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아버지 보실 때에 불안하고 왜 그렇게 아버지 보실 때에 뭔가를 훈계하고 가르쳐줘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도대체 가장 결정적인 그 모습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시작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아갈 뿐인 것이지,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현재만 살 뿐이죠.
인간에게는 오직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버지 보실 때에 어떻게 보면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양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목소리 안 듣고도 살아갈 자신 있냐?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지. 네가 한치 앞을 알 수 있느냐 물어보시.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밤 저녁에 자다가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생길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은 겪는 그 순간에 겪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한치 앞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간절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잠언서 기자는 구구절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배우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에 목적지를 뒀죠.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유자로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자의 모습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느냐면 세상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쁜 습관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셨느냐면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저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어가 먹고 살려고 복 주십시오 비나이다 이런 세상의 신에 빌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네 쏠 곳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나를 찬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정해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뭘 가르치겠다 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나를 애굽 땅에서는 종로로 타고 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는 나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너희가 서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버지 목적은 가나안까지 데려갈 때까지 무엇을 가르치기를 작정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훈계를 하시고 또 훈계를 하시고 사관학교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사관학교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 대신 군대를 가봤습니다. 군대를 가보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환경도 여건도 모든 것이 다른 부모 형제도 없고요. 완전히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요 온갖 훈련을 받는데, 군인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길을 쓰고 가르치고, 군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와, 독하더라고요. 독하다. 막 인전 사정 없이. 제가 군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아하, 제정신으로 살다가는 여기는 미칠 수가 있는 곳일 수도 있겠다. 제가 훈련을 받다가 기합을 받다가 겨울철이었는데, 그 중대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만 군인들을 다 뒤로 지침을 시켜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다 들으라. 발바닥을 이 긴 장대 막대기를 가지고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발바닥이 우리 인체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표시 안 나는 곳인지 그때 배웠어요. 겉으로는 표가 나지만 발바닥은 군화 신으면 표가 안 나는 그 아주 놀라운 것을 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합을 준다고 발바닥을 갖다가 몽둥이로 때리는데, 하필이면 저 발이 제대로 맞아지지 않고 옆을 잘못 맞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한쪽 발이 왼쪽 발이 막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화를 아예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탄땅이라고 겨울에는 그 큰 군에서 쓰는 난로 있죠. 석탄 가루를 갖다가 바켓에 담아와가지고요, 거기다 물을 좀 붓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적당히 질척하게 으개가지고요, 꼭 진흙같이 만들어가지고 땔감 나무를 갖다가 그 빠친고 나는 큰 쇳덩어리 난로 속에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화력이 땔나무에다 막 화력이 확 쌀 때, 화력이 아주 쌀 때 얼른 그 우겐 진흙 같은 석탄을 가지고 그 화덕 위에다가 불 위에다가 빨리 얹습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안 통하니까 땔감이 꺼질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꺼지기 직전까지 얼른 덮어가지고 쇠 창살로 군형을 빨리빨리 연탄같이 뚫어줍니다. 아주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꺼치지 아니하고 잘 불을 피워놨다가 이제 동료들이 훈련받고 들어오면은 겨울철날 아주 따뜻하게 네모반을 만들어내요. 이게 그 당시 때 탄땅이라는 직책을 가진 병사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불을 피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부대 상사가 모든 중대의 탄단들을 다 집합을 시켜요. 갑자기 한낮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심심하시지요? 여러분들 훈련 안 나가고 혼자 네모반에 있다 보니 참 심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심심치 않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요, 태어나서 인간으로 당하는 그 고문 같은 얼차례라고 하는 거, 기압이라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해가지고 빙빙 돌리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더 잔인하게 미소 지어가면서 그 병사들이요, 거의 입에서 정말 거품을 물 수 있도록. 제가 그때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면 저 인간은 내가 한번 죽여도 괜찮을 것 같다. 저 정도 인간은 죽여도 아마 사람들이 괜찮다, 잘했다, 잘 죽였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사에게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다 없애고 악이 남아있는 인간, 악만 받쳐있는 인간, 그래서 분노와 악 속에서 적군을 만났을 때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악이
너무 강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군을 죽일 수 있는 용감한 군인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있는 탄당,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탄당들은 어떻게 해서 그 탄당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하필이면 계속 잘 훈련을 받고 있다가 지금 다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거기서 그 고통을 줄 때에 이래서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 머리가요, 얼마나 땅에다 그렇게 오래 박고 있으면은 여기 머리가 쑥 들어가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특히 군에서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각 잡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각 잡는다. 무슨 소리인가? 머리 각 잡을 준비하시오. 뭐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식기를 갖고 이제 훈련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시간에 식판을 들고 군인들이 딱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도 대기하는 시간에도 군인 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각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판을 앞에다 발 밑에 대고 머리를 밥 담는 그 식판에다가 머리를 심어라. 그러면 거기다가 뒷짐을 지고 군인들이 한참을 자기 식사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일어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군인들 머리가요, 빡빡 깎은 그 머리가 사각형이 다 됐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군인들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 아주 살아보려고 비참한 꼴 안 당해보려고 그렇게 버티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남자는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뭐 어쩐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뜻밖에도 군대에서 생활력이 강한 것을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남자가 되면 참 좋기는 좋겠는데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악밖에 안 남도록. 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어느 나라 못지않게 사람을 배우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더디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모습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군대에서도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적군에게 두려움이 없고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악이 되어가지고 그래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얼마나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게끔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도대체 왜 이렇게 잔소리하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훈계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가 라고 봤더니만 제가 깨닫는 것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삶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다 버려라는 거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생각, 하나님이 주지 않은 생각,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지금부터는 먹고 사는 걸 신경 쓰지 말아라. 군대에서 혹시 오늘 하루 뭐 먹을 거 걱정하는 군인 보신 적 있습니까? 군인들이 오늘 하루 내가 뭐 먹지? 오늘 뭐 반찬 뭐 만들어 먹을까? 혹시 염려하는 군인들 보셨습니까? 주는 대로 먹습니다. 감사한 거는 줍니다. 새끼 식사를 누군가가 꼭 주죠. 그러니까 그 군인은 그저 훈련만 받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드디어 그 진가를 발휘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지식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좋아하라고요?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뭔가 모르는 자에게, 무지한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야 이리 와봐, 자 길 한번 들어봐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훈계와 징계를 어떤 차원에서 말하냐면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훈계와 징계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한다. 언젠가도 말했습니다. 잠언서에서 특히 나오는 징계의 말은 히브리 원어로 무사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여러분이 한번 기억했던 것처럼 과실을 범한 자에게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훈계. 왜 네가 틀렸는 줄 알아? 네가 왜 실수했는 줄 알아? 네가 왜 그렇게 지금 힘든 줄 알아?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이 외로운 줄 알아? 네가 왜 그렇게 짜증나는 줄 알아?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하시고 훈계를 하시는 분이지 정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저 인간 나쁜 놈, 저거 못된 놈.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때에 제가 바울을 만났으면 아마 저도 저 입에서 이렇게 말했겠죠. 못된 놈,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원수로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숯불을 머리에 쌓아. 그래야면 그 영혼이 나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 여호와는 더 기뻐하느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잠언서에는 비슷한 표현들이 많죠.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겸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또한 13장 24절에 보면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리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근데 자식이 지금 나쁜 짓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데 징계 안 하고 참았다. 제가 물어볼게요.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입니다.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좀 있는 부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 있었을 때, 아이고 저거 말해봤자 알아듣겠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식이라면 징계를 해라. 옆집 자식이 사고치면 제가 징계할까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옆집 우리 아들 친구가 나쁜 짓 했는데 불러다가 족쳐야 안 됩니까? 차이는 딱 하나죠.
왜 옆집에는 못합니까? 네, 옆집은 그러면 옆집 애는 내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옆집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나는 최소한 내 소관은 어디까지는 내 소관이야. 네. 내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놓고 맡겨놓은 영혼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영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긴 자녀만 잘 말씀으로 훈계해도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저는 수고했다 두 영혼을 데려온다. 온천하 곱하기 2네. 안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만 돌아오면 아버지가 뭐한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보고 와우 잔치 벌렸네. 너무 놀랍죠? 꼴랑 한 영혼인데 아버지 꼴랑 한 영혼이 왔는데 의인 99은 제껴두시고 그 돌아온 영혼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기뻐. 그래서 성경에 늘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항상 주님 말합니까? 너와 네 집이, 네 가정이, 네 식솔들이 구원을 받으라. 그게 기본입니다. 뭐 땅끝까지 아불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 가정은 내버려 두고 막 가게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어쨌든 바울과 같이 택한 자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니 그들은 바울과 같이 부득불 내가 살아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매일 낮아도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입을 가만히 두지 않는데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막 줄줄줄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라. 가르치는 사도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종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부터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하는 것이 네 인생의 삶의 의미가 되어다오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내 말씀대로 나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고 목숨 걸고 애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씀해요. 뜻밖에도 예수를 통해서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께 나와가 은사 받아볼 거라고 목내어 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일 하겠나이다. 누가 주의 일 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정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주변에 누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했을 때 제가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좀 며칠 살다가 또 넘어집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좀 아는데 10가지 중에 1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고 며칠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뜻밖에도 살아오면서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 그 질문이 어려우면 다르게 질문해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에게 방금과 같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 주의 종들에게. 지금 그 표정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십니까? 없다라는 의미십니까? 없다면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징계하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라. 내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유케 할 거라고.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너희가 지금 무지한 것 때문에, 무식한 것 때문에 계속 유식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유식한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은 나 여호와의 진리를 네가 알지 못하면 그를 이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도 어디서 주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했던 말씀, 기록된다. 기록된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아 네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속이려고 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단에게 지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물론 마음은 원인은 된 목사님, 육신이 여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지했어집니다. 미안한데 사단보다 더 무식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더 모를까요? 사단은 모르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알고 유혹할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알고 유혹할까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는 자가 속이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에게 그저 야, 유식한 게 힘이다, 무식한 게 아주 죄다, 너도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검사 되라, 검사, 판사 되라, 판사, 똑똑해야 된다, 똑똑,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뭘 키워주려는데 지금 그 아이에게 무엇을 키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 뭘 키우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아닙니까? 나 심심하니까 공부해라니까. 왜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데?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졸업해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날마다 망하고. 하와가 어느 날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가 뱀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인류 태초의 사단의 지식과 하나님께 뭔가 배운 지식을 갖고 있었던 하와가,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사단과 대화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단이 이겼죠. 사단이 뭘로 이겼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단이 뭘로 이긴 것 같습니까? 하와에게 무엇으로 이긴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빨로 이겼죠. 근데 이 말빨에 누가 졌습니까? 하와가 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반응했던 거하고 하와가 반응했던 게 너무나 신기하게 다릅니다. 사단은 뭐라고 첫 하와를 갖다가 미혹하기 시작했느냐. 야, 어째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모든 그걸 못 먹게 말하시지? 너무하시지 않아? 모든 걸 못 먹는 게 아닌데 선악과 말고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듣지도 않았던 이야기들, 확신이 없었는지, 분명히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그 사단의 말빨에 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경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나처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붙잡고만 있었다면 물러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나에게 유혹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길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굳건히 붙잡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하와가 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배운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것이나 제대로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유일한 한 가지 여호와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그 진리가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내 속에서 들어올지라도 내 또 다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나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중간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죠. 특히 마음과 입술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로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한다. 다시 말하면은 악인이라는 자는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마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또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품은 그것이 곧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의인이다. 성경에도 시편 1편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그가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내 심령 속에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의 삶의 뿌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진액을 먹고 삶으로 내가 항상 잎이 푸르고 내가 항상 쉴만한 물가로 목마를 듯 하면 식혀지고 목마를 듯 하면 인생의 일 때문에 좀 목이 마르다 싶을 때 주의 말씀으로 또 목을 축이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잠언서 기자도 어떻게 보면은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악인은 그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의 그물이 되어 그가 넘어지게 되는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결국은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르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덕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결국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술로 고백되어져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의 생각 또 그것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것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첫째에 횡행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들이 행치 아니하고 입술로만 여호와를 아는 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이한 일을 한번 내가 행할 터인데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나마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어떻게 보면 두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지? 아프리카에 보면 소년병들이 있답니다. 소년병. 아프리카 아이들의 소년병들이 있는데 이 소년병이요 아프리카에서 어른들도 주민들도 다른 어른 군인을 만나는 것보다 이 소년병을 만나면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소년병을 만나면 어른을 만난 것보다 더 무서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년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양심이나 이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년들은요 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전혀 분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소년병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이런 자들 보면 죽여라 그러면 그들은 상황 판단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뜻밖에도 가장 무서워하는 그 적군의 군인들은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소년병들이 더 무섭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순종해야 될 터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냐.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땅에 기이한 일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것은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니나 아예 나를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아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선을 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이겠지만 그러나 귀담아 들으라. 너희들이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행위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행위의 말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날이 올 때에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지만 거짓된 말을 행하는 자들도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사람과 너를 더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쌓은 자들이라 한다면은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도 살 것이요 또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자들도 살게 될 것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그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모든 악한 자들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가르쳐주소서, 가르쳐주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쌓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